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가끔 같이 예배 드릴 기회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여전히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떠들지도 못할 것 같고 또 말씀이 또 잘 이해도 안 되고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주일학교와는 달라서 아마 생소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늘 어른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왔죠. 구약시대에 있던 구약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신약교회의 기독교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모 세대와 자녀들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려왔던 것이 이 기독교 역사를 이어올 수 있는 뿌리가 되었던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가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성장했죠. 우리 어릴 때 많이 보았던 만화, 동화로 만들어진 만화, 톰 소여의 모험이라든지, 빨간 머리 앤이라든지, 작은 아씨들이라든지, 이런 만화 영화들을 보면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배 드릴 때 전부 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환경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말씀 교육을 따로 했고 예배는 같이 드렸고, 그러다가 점차 주일학교 예배가 이렇게 독립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 알게 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곧 또 신앙을 물려주고, 그게 역사가 됐죠. 가정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이어져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이젠 다 잃어버리고 가치관의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세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부모님 세대와 가끔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엄마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 가족 모두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동질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매우 소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광교회 성도들, 우리 믿음의 가정들,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잘 물려지는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그 가치를 회복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고 모두가 행복한 인생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어린이가 있었는데 엄마가 묻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뭘 배우고 왔니?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이 대답을 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요, 애굽에서 일부 사람들을 이끌고 나왔는데요, 큰 강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그때 모세가요, 급하게 부하들에게 임시 다리를 건설하게 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건너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너가자마자 모세가 공습을 요청했고 폭격기가 나타나서 애국 군대가 그들을 추격할 수 없도록 다리를 폭파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이 성공할 수 있었답니다. 어머니가 눈이 땡그레져 가지고 네 선생님이 진짜로 그렇게 가르쳐 주었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한 그대로 말하면 엄마는 결코 믿지 못하실 거예요. 어린이 스스로 자기가 믿지 못하겠으니까 엄마도 믿지 못할 거라고 잘못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평소 엄마의 모습이 성경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오늘 저는 두 엄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한 분은 세례 요한을 낳은 어머니, 그리고 또 한 분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연로한 할머니였어요. 예수의 어머니는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동정녀였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그 상태에서 엄마가 됐죠. 그리고 두 엄마가 기른 그 두 아들은 범상치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한 사람은 어린 양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빈들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고, 한 사람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죠. 지난주에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요한의 잉태 과정을 보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요한의 잉태 이야기는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요. 사가랴가 잠시 이런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부부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고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됐지요. 여기까지는 지금도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종종 나오는 이야기여서 그리 큰 거부감이 들진 않아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아이 낳았다 라는 것은 종종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그 요한이 엄마 뱃속에 잉태된 지 6개월 뒤에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던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나타납니다. 이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아직 정식 부부 관계를 맺지 않은 동정녀였다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가랴 제사장도 분향할 때 옆에 천사가 나타나니까 놀라고 무서워했는데, 이 평범한, 그리고 아직 어린 15살쯤 됐을까요? 천사가 나타나 인사를 하니까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 강조하다 보니까 다윗의 후손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났던 그 이야기들 중심으로 탄생의 이야기들이 기록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보잘것없는 평범한 여인 엄마 마리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완전 시골 촌동네였습니다. 평판이 좋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죠. 거기서는 인물이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촌동네 살다 오신 분들 여기 많으시죠. 정통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무시했습니다. 거기다가 뒤에 마리아가 했던 불렀던 노래를 보면 그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의 신부는 비천했고 권세도 없는 가문에 가난하기까지 했습니다. 배불리 먹지도 못하는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너 곧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셔서 영원한 왕이 되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 무궁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게 이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왕이나 대제사장 가문이 아닌 평범하고 비천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낮고 천한 사람들, 당시 배골고 힘들게 살았던 가난한 백성들의 구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마리아가 아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놀라죠. 34절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까? 요즘은 헐 그러나요? 네. 저는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말하는 그 은혜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은혜가 뭡니까? 결혼해야 되는데 너 가진 것도 없고 힘들지. 내가 아파트 한 채 해줄게. 이래야 은혜지. 신혼여행 갈 형편도 안 된다면서 프랑스로 해서 스위스로 해서 체코와 오스트리아로 해서 이탈리아까지 한 달 동안 신혼여행 무료 패키지 당첨되게 해줄게. 이런 게 은혜지. 임신한 처녀가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한 모순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바다 밑으로 난 길로 건너서 출애굽을 했단다. 이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은 혹 그럴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어요. 자연세계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임신을 했다? 믿을 수 없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마리아 본인도 믿을 수 없었어요. 인간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아이를 내가 잉태한다 할지라도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처녀가 임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산부인과 의사도 무슨 정신과 의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약혼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할까?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돌 맞아 죽을 거야. 금세 계산이 나오죠. 당시 율법에 간음한 여인 죽이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당시에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간음한 여인 데리고 와서 전부 돌로 쳐 죽이려고 데리고 왔던 모습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가졌다. 임신하지 못한다는 여인이었는데 벌써 6개월째라고? 그런 기적은 있을 수 있지. 그러나 이건 아니야.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 해도 태어나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그 능력으로 너를 덮을 거야. 태어날 거룩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야. 임신하지 못한다는 친척 엘리사벳도 벌써 6개월째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니 왜 하필 납니까? 힘 있는 여자 같으면 그런 어려움들 다 이겨낼 수도 있는데 왜 아무 힘도 없는 나에게, 힘겹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 나에게 왜 태클을 거십니까? 누구 죽이려고 작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고 그분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의문을 통과하고 회의를 극복하며 상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야. 그 사실 믿는 거,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에 목숨 걸고 믿을 수 있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져? 그럴 수 있지. 나이 먹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아? 그럴 수도 있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고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 인간의 얄팍한 생각, 얄팍한 상식 가지고 내가 이해하는 건 받을 수 있어. 내가 이해 안 되는 건 받지 못해.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일이 사실로 되는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의 이론들이요 10년마다 뒤바뀝니다. 그때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한계를 가진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어떤 거는 내 이 지식으로 상식으로 받아들일 만해, 믿지 뭐. 어떤 거는 내 상식으로 못 받겠는데 그건 못 믿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얄팍한 생각 가지고 사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가 이야기해 줬던 친척 엘리사벳의 집으로 뛰어가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할 때부터 엘리사벳 뱃속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요한이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더라 그랬죠.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위대한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고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예수님 오실 길 예비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벳 엄마 뱃속에 세례 요한이 있을 때부터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벌써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해서 42절 보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기를 방문한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군지 다 알고 그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영접하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엄마와 두 아들, 물론 이 두 엄마, 두 아들 다르죠.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던 의인이었지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요한의 출생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과 계획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요한의 출생은 기적이긴 하지만 결국 자연적인 출생이었으나 예수의 출생은 인간의 자연적인 출생과는 완전히 다른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하늘의 기적이었습니다. 요한의 출생과 같은 이야기는 구약의 이삭과 같은 이야기 비롯해서 많은 전례를 가지고 있으나 예수의 출생은 인류 역사의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사가랴야 그 이름을 불렀지만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로 불렸습니다.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었지만 예수는 큰 자가 되고 영원한 왕이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과 그 백성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 주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는 죄 없으신 인간으로 태어나 성령과 함께 하시며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첫째는 다윗의 후손 가문에 인간으로 태어나야 하지만, 둘째, 인간의 죄를 혈통과 유전으로 물려받게 되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잉태되지 않으셔야 하고, 셋째, 가난하고 비천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고 양육되게 하신 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절묘하고 완벽한 그 구원의 방식, 그 위대한 계획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몸을 통해 예수를 태어나게 하신 그 절묘한 구원의 방식, 인간으로 오셔야 하지만 인간의 죄를 물려받아서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그래서 동정녀라고 하는 이 탄생 방식, 성령으로 나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를 오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방식, 거기에는 인류의 구원자 예수의 어머니의 위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죽음을 넘어서는 이 고백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인 마리아는 만세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뒤에 46절부터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자비와 연민과 사랑,
가난하고 비천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같은 구약 성경의 위대한 주제를 이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5,000년 전에 피라미드를 세운 위대한 권력자 바로도 무릎 꿇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갈라버리시고 건너게 하시며, 추격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몰살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엄마였습니다. 조그만 강에 임시다리 만들고 폭격기가 와서 애국 군대를 폭격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그 홍해에서 몰살시켰다는 거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지금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도 믿었습니다. 그때 그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신다고 하는 신령한 통찰력,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나를 통해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온 인류를 구원해내시고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통찰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구원자 메시아를 이 세상에 데리고 오셨고, 마리아는 그 사실에 겁을 먹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마리아가 이 놀라운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한 평판이나 삶의 그런 안락함에 대한 어떤 대가, 이런 게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했습니다. 아마 이미 자기 뱃속에 벌써 잉태된 그 아이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들이 자기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찬송 부를 때 보니까 사랑은 뭐보다 강하다고요? 죽음보다 강하다. 마리아는 이미 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뿐 아닙니다. 엘리사벳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할머니가 돼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애지중지 빨고 그냥 쪽쪽 빨고 그러면서 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를 키웠고, 세례 요한은 빈들에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가죽옷을 입고 그렇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들로 키워냈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들을 소외감 느끼지 마세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아버지 요셉도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았고 기꺼이 예수의 아버지가 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늘 말씀에 신실한 삶을 살았고 세례 요한을 훌륭한 믿음의 인물로 키워내는 아버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자식을 낳고 어떤 자식이 되기를 바라는가? 그럼 또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 불가능과 상식을 거스르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두 엄마 그리고 두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두 아들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힘들죠. 아이들 양육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집안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출근해서 일하는 엄마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한 그 시간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엄마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자녀들 끌어안고 축복해주는 엄마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엄마 아빠 한번 따라들 하시죠. 주의 여종이오니 할 때 아빠들은 남종이오니 그러셔야 됩니다. 따라 하십시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남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대로가 큰 집이 아니고 벤츠도 아니고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더 큰 비전, 꿈을 꿀 수 있는 엄마, 아빠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힌 세례 요한이 나고 예수님처럼 큰 자도 나고 지극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런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위해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다음 세대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